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72페이지, 273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찢으며 조각한 무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신이 필요한 세대, 확신이 필요한 세대에게 확신을 주신 말씀이 이제 1절입니다. 1절 앞부분인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모세를 비롯해서 광야 세대 또 출애굽 세대라고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확신이 필요했던 문제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과거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에게도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죠. 없으신가요? 그게 없어도 잘 믿으시죠? 저는 좀 확신이 좀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언가를 했다라는 확신이 좀 필요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좀 필요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언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했고 또 모세가 아무리 또 그들 눈에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여도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자신들에게 주셨는 것에 대한 확신들이 그들에게는 너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정가 이루어진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라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오늘 네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장 1절 앞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라는 그 말 속에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손에 맡긴 세상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또 여러분 가서 밖에 나가서 또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의 책임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정신줄을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용기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거기까지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보고 누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 내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분인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선친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선친이 돌아가신 지가 이미 이제 30년이 이제 넘었는데, 그 30년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저한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하세요. 저한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행하세요. 그러니까 저에게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30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저한테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들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파도가 일어나도,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 세대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요, 2절부터 5절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비유로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쨌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 강령 비슷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 성과의 싸움 이후에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면 기브온 족속이 속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지켜질 때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속인 부분도 있지만, 정작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지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과의 싸움을 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확인하지 않죠.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 성은 너무 작은 성이니까 그냥 공격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거대했던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죠.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성을 다시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 성과의 싸움이 끝난 다음에 기브온 족속이 왔을 때 그들과 화친하는 문제를 다시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이유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네가 정말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는 이 삶을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라는 물음이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맞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30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랬죠. 근데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던 것도 제가 그냥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얘기해놓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너도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너는 너의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어려운 사람 보고 슥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늘 마음 아파하고요,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광야 세대에게 지금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도 잠시 닫아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가나안 땅이 온전히 광야 세대의 것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유혹할 수 있는 단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해와도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해주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동생이 이제 어릴 때 집에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꼭 교패가 붙은 데만 들어오잖아요. 아시죠? 꼭 교패가 붙어 있는 데만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저희 둘이 있을 때, 동생만 집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동생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문을 누가 두들기길래 문을 열어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랬대요. 근데 동생이 좀 듣고 있다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물으냐면, 그럼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니까 내가 질문을 한번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안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 질문한 사람의 의도는 분명하지만 대답해야 되는 사람은 그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니까 이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내 손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냐. 그래서 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생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나보다 조금 더 큰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그러더래요. 겁이 나서 문을 잠가버렸대요. 아무리 이단에 속한 사람들일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그들이 다가왔을 때 인격적으로 방어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집요하게 다가오죠. 근데 여러분,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더럽다, 뭐 무섭다, 이단이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지키기가 참 어렵거든요. 목사인 저도 이단을 만나면 안 빠진다는 보장이 할 수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교육을 받거든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면 나도 모르게 변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 그 기본적인 마음까지도 때로는 배제하게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 삶에서 정확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과 혼인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나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분 중에 이제 솔로몬 왕이라고 있잖아요. 솔로몬 왕은 몇 명의 아내가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1000명이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은 아마 꿈일 겁니다. 1000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죠? 근데 그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했던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나라는 나누어지게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믿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 네 번째는 그들의 우상을 없애라는 겁니다. 악한 것을 내 삶의 바운드리에서 없애지 않으면요, 그것은 계속해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령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설프게 버리거나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것은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 언젠가에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사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한 이유는 4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에 일찍 오거나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제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두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에는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마음이요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럴 때 저에게는 약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아무리 강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일시적으로 멈춰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 여러분의 삶에서 배제시키십시오. 오늘 하루 그렇게 배제시키면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 세대에게 했던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순간에라도, 어떤 것을 성취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아파하고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내가며 그렇게 하나님 멀리 배제시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땅에서 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